말씀 듣기 전에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실 분 나오세요. 성도가 512장 212장 612장 내용이 그렇게 기본됐어. (412장이에요) 412장 머리바닥에 올라가네 하늘고 왕자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본사네 영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그리운 도로 내 영혼을 돋구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공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신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부르시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온도는 내 영혼을 돋구소서 이 땅이야 말가는 동안 찾는 평안을 빌라 우리 모두가 슬픔을 삼아 참 평안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온도로 내 영혼을 돋구소서 아멘. 여기에 모이는요
사장. 214장요. 맞는데. (258번이요) 영하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살아 있어 주셔서 감사하죠. 또 예배에 나와서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백신기가 노래를 안 한 것 같은데? 백신기, 백창기 같이 나와서 해야 될 것 같아. 백신기, 백창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빨리 나오세요. 노숙자 회장이 빨리 나와야 돼. 부회장의 백시. 백창기, 백신기, 백명기. 물론 에? 세명 남은 곳이요.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 틀렸어. 등 뒤에 있잖아.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한번 믿으시네. 일어나 보여라 내가 예루시니 일어나 보여라 내가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에 갈때 않아도 지치고 후회에 내뱉었다며 다가와 손 내리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리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보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때로 비가 돌아오면 여전히 내겐저 자상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수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왜 믿으시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의 도리. 오늘도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 남포교회에서 식사 봉사를 왔어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우리를 신학교에서 성경교수법, 설교학 이런 것을 가르쳤던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강해 설교를 해가지고 그 강해 설교한 테이프 전체를 저한테 보내주고요. 그리고 그 책들을 많이 보내줬어요. 그리고 또 없는 책들은 제가 전부 사서 보고 그렇게 한 분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우리의 사역에 봉사자를 보낸 게 30년이 넘습니다. 오래됐죠. 30년 넘게
이 봉사팀을 보내요. 꾸준하게 보내요. 예. 오늘 또 한 10명 정도 봉사팀이 온 것 같아. 예. 그렇게 봉사팀이 와서 고기 가져와서 배식 봉사를 한 거예요. 30년 넘게 한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NH 투자증권이라고, 옛날에는 농협이었어요. NH 투자증권에서 대표하고 한 35명이 와가지고 연탄 배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죠. 이분이 우리 여름철에는 삼계탕을 가져와서 대접을 하고요. 겨울에는 연탄 나눔에 회사원들을 데려와서 봉사하고,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라면을 좋아한다, 라면을 받아가길 좋아한다, 그러니까 저 아랫사람 불러가지고 라면을 좀 지원해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한 다음에 라면을 봉지에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얘기했더니 라면 보내주기로 했어요. 여기는 언제부터 와서 했냐? 2009년부터 와서 우리 사역에 협력을 했는데 2009년부터 했으면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죠. 16, 7년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봉사를 하러 오고 후원을 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온 서울대학교회 대학전교회, 여기 봉사팀도 30년 넘게 꾸준하게 이렇게 우리의 사역에 함께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들의 사역에 참여하고 후원을 하는 이러한 분들은 그 동기, 그 내면에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고 있을까?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짓는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적다고 해서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 교회의 진정한 가치성, 교회가 하는 일들의 의미성, 교회가 세상에 주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나눠주고 또 돌봐주고 그리고 치료해주고 하는 이러한 적지만 이러한 사역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는 이게 사람들에게 교회가 참 할 일이다라고 인식을 주게 되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교회도 감동을 해서 오는 거고요. 농협, 일반 이런 회사, 농협에서도 감동을 받으니까 오는 거고요. 대학교에서도 감동을 받으니까 오는 거예요. 이 감동을 받게 하는 것,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참 가치,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돈 내고 시간 내서 자기네들 다른 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 내고 시간 내서 하던 일을 중지하고, 어제도 학생들 얘기 들으니까 공부하려다가 왔다는 거야. 공부하려다가 이 일이 이제 아보고 싶고 그래서 왔다라는 얘기죠. 목사님, 이 일이 최고의 공부예요. 그래서 어제 그 친구들에게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봉사하고만 가면 안 돼. 남서울교회 청년들이 여기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쪽방 신방하고 돌죠. 그들이 그걸 봉사한 것으로 끝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참 의미와 참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생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할 수 있는 참 가치,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 뭘까? 네. 이걸 사색하고 생각하는 것이 철학적이에요. 철학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철학적인 사색을 하는데 철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사색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생각하며 이해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깨달아서 이렇게 살아야 참 인생이 가치 있는 거 아닌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 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절에 가면 그게 없어요. 먹닥 소리만 들리지. 예. 사람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참 가치, 참 의미를 알게 해주고 그 참 가치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 번영, 큰 일을, 업적을 이루는, 대기업을 이루는 거, 큰 일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면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일은 드러나지 않고 큰 이윤을 남기는 일을 하는 거 아니고 세상에 대재벌로 성공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은근하게 살펴보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참으로 우리 인간들이 추구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나눠주는, 배고픈 사람 밥 주는 것도 한 일환에 속해요. 추운 사람에게 옷 주는 것도 하나의 그 수단에 해당되고, 야간에 순찰하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보살펴서 살려주는 것, 이것도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깥에서 볼 때에 힘이 없어 보이고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야, 저 교회는 지치지도 않고 꾸준하게 밤낮 없이 이런저런 문제도 많고 하이에나 들개 성냥이들이 울부짖고 힘들게 하는 것도 많고 재정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럴 텐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일을 하게 되면 생기는 것이 없는데 기뻐요. 그게 이제 그 기쁨이 있는 일을 하게 되면, 사람 살리는 이 기쁨의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저 사람을 살리는데 사실은 나를 돕는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와서 봉사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이구나. 우리가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할 텐데,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인가? 돈 번 다음에 뭐 할 텐데? 그러면서 묻게 되면은 허무하거든. 그런데 허무하지 않은 참 가치 있는 일,
이 진리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 있는 일은 뭘까? 이걸 찾게 될 텐데 그 일들을 여기 와서 행하면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잖아. 내가 늘 얘기하는 사람이 인도 캘커타로 들어간 테레사 수녀 얘기하잖아. 테레사 수녀가 그냥 인도의 캘커타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원래는 아버지가 잘 살았어요. 이 테레사 수녀의 집도.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해요. 사업하다 망한 게 동업자가 사기를 쳐가지고 갖고 날라버리니까 그래서 망하게 돼요. 그래서 아파하다가 아버지가 죽어. 그러니까 엄마 혼자 시장 가서 일을 해. 가난해졌어요. 집이 가난해졌는데 엄마가 시장 가서 일을 하면서 노숙자들을 데리고 들어와. 노숙자들을 데리고 들어와 씻겨주고 먹여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테레사가 17, 18살 때에 왜 엄마는 저렇게 할까? 네. 그런데 나중에 수녀가 되고 33살에 중국에서 열차를 타고 피정을 하러 가기 위해서 성경을 차 안에서 성경을 펼쳐 읽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확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져야 사람이 되고 막 훌륭한 신자가 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학을 많이 하고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가르치고 그런데도 악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가르치는데 성경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전혀 개화되지 않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사람이 되지 않은 채 지식적으로 많이 갖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나는 만났어요. 그래서 지식이 많다고 훌륭한 신자는 아니에요. 지식이 없을지라도 훌륭한 신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한 말씀,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이 한 말씀이 그를 확 사로잡아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 말씀에 가치성을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도 캘커타로 들어가서 평생을 살았어. 평생. 그러니 훌륭한 마더라고 얘기하잖아. 이렇게 말씀에 이끌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슈바이처도 그렇고요. 그리고 따미엔도 그렇고요. 이 말씀에 이끌려서 들어가는 사람들, 작은 소자 한 명에 의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큰 교회를 이루고 많은 업적을 이루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작은 소자 한 사람. 작은 소자는 힘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힘없는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돌보고 사랑하고 치료해주고 살려내는 이 일을 하는 거.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적 성공 부를 버리고 그 일을 하러 들어가서 평생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왔던 서울대학교의 학생들과 대학경교의 청년들, 그들에게 이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깨닫는 자들은 깨닫는데 걔들이 내가 얘기할 때마다 아주 눈을 반짝이면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그냥 좋은 일 하는 것이 아니잖아. 저를 이끌고 있는 말씀이 있고
원리가 있고요. 철학이 있어요.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좋은 일을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면서 무작정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깨우고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감동, 그 말씀의 가르침,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마음속에 결심을 하시길 바라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를 바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동은 있었고 내가 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도해서 그걸 붙들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살기 위해서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가는 이러한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없게 되면 감동은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는데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도로아미타불로 제자리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주는 말씀을 딱 붙들기를 바라요. 그리고 붙들고 그걸 생애 기준으로 삼는 거야. 그 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봉사자들이 오고 또 청년들 이렇게 경험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전도 신방을 오고 또 순찰에 오고 이런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붙들고 이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들을 만나서 우리 교회 사역을 보면서 참여하면서 이런 발견과 감동과 또 가치를 깨달아서 그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학교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에게 참 가치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사역에 많은 일반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들을 만나면 우리는 이런 예들을 얘기하면서 가치를, 의미를 발견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깨우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보면은 허무하거든요. 세상적인 것은 성공한 거 아무리 큰 성공을 했어도 붙들고 있어도 허무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큰 성공을 했잖아.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갖고 갈 것이 무엇인가? 그 물질도 갖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건강도 다른 사람이 대체해 줄 수 없다고 본인이 당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픔을 다른 사람이 대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찾을 수 없는 게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가치성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자기가 생각해 봤어. 생각해 보니까 돈도 못 가지고 가. 명예도 못 가지고 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못 데리고 가. 그가요 차에 대한 실증을 금방금방 느끼는 사람이야. 매달 차를 한 대씩 사다시피 최고급 차. 돈이 많으니까.
어마어마한 별장 같은 집을 사서 풀장도 있고요. 거기에 가서 별천지 속에 살았지만 공허했습니다. 그는 돈 속에 있었고 의리의리한 저택 속에 있었고 가장 멋진 신형 자동차를 실증 나면 계속 바꿔 타고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최고의 부를 누렸는데 허무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말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그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든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끝나는 거야. 못 가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고 가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 잡았던 것, 가졌던 것,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된 것들에 정력을 쏟지 말고 인생 투자하지 말고 진정 가치 있는 것. 제가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가치가 뭐냐? 복음을 전해 사람 살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데 나눠주고 돌보고 치료하고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살려내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젊음을 바치고 청춘을 바치고 정력을 바치고 힘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고 재능을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 동원참치처럼 살아. 동원참치, 태준이, 언더그라운드, 그리고 종건이, 그 건만이 때려 죽이고 감옥 살고 나온 친구. 이 세 명이 엊그제 술 마셨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세 명이 늘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은그리고 싸워.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저쪽 부상 당하고 여기 부상 당하고 저기 부상 당해. 이게 전부 뭐냐?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이거 겨루기예요. 그거 겨뤄서 뭔 이익이 있어? 그거 겨뤄봤자 서로 터져가지고 서로 다치고 심하면 교도소 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헛된 것들, 그런 무가치한 것들, 그런 것에 인생의 힘을 투자, 정력을 투자, 그리고 그 젊음을 투자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어리석은 겁니다. 잘못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 동네 율락을 하고 율락 여성들 배우해서 기둥서방하고 기둥서방하면서 여자들 관리해주고 그러면서 여자들 속에 살고 있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룸사랑하고 포주해서 여자 관리하고 젊은 날에는 여자 저 거시기 첨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 결과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김태촌을 보세요. 김태촌. 양은이를 보세요. 조양은. 이동재를 보세요. 광주의 세력이 충돌한 거예요.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했어. 그 결과 남은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전부 교도소 가고 남은 게 없어. 그런 쓸데없는 헛된 일에 힘을 투자하는 자들, 어리석은 바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의사들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해. 그런데 영혼을 못 살려.
그렇죠? 기업들도 이런저런 복지를 하면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 그런데 거기는 정신세계도 돕지 못하고 영혼도 살리지 못하는 일을 해. 그런데 교회는 복지도 하고 그리고 의사들이 도움을 주고 치료하지만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영혼까지 교회는 살리는 전인적인 구원을 행하기 위해서 사역을 펼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렇게 활동하며 하는 일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헛되게 산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이제는 참으로 가치 있는 제일 가치 있는 일이 뭐냐? 그걸 찾아서 여러분의 청춘을 투자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불태워서 드리란 말이에요. 힘 남은 정력을 불태워서 드리는 거야. 예.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가치 있는 일을 하면 그 가치 있는 일이 자기를 세워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면서 자기를 살려주고 자기를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보람되는 거예요. 보람되면 자기가 그 일을 자기가 돌아보면서 내가 이거 참 잘 살았구나. 그러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행복된 일을 놔두고 경마장 갔다, 도박장 갔다, 게임장 갔다, 카지노 갔다, 포르노 갔다, 퍼지노 갔다, 앉았다, 일어났다, 돌았다. 얼마나 허무해? 남는 게 뭐야? 에?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것이 허무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에? 그래서 불교 쪽에서 이렇게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불교는 무라고 얘기해요.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은 남아있어요. 영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인간은 무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인간적인 일들은 헛된 것이지 인간 자체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인간 존재는 신 앞에 서야 돼. 이걸 불교 쪽에서 잘못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철학 쪽에서 이 사상들이 인간은 신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신이 없다라고 무신론 또는 신이 죽었다고 사실론 이렇게 무신론, 사실론 이런 철학적 이 지식들을 제공하면서 인간을 자연주의로 몰고 간 거야. 그래서 자연만 남아있어요. 지금 세상이. 자연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인간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간다. 예. 그래서 인간은 헛되지 않냐?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불교에서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봐도 없어요. 그래서 무라고 생각하는데 철학적인 도움을 받은 인간 세계에서도 인간은 살펴보니 자연과 마찬가지로 낙엽이 떨어져서 썩고 죽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인간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 인간이 허무하고 헛되다 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즐기자. 그래서 나온 노래가 노세 젊어서 놀세. 그리고 돈 생길 때 돌아다니며 이 여행하세. 노세. 여행하세.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좋은 곳 찾아다니면서 이 현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무가 아니고 인간은 자연이 아니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이 성경적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내가 구원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하나님 영광에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며 살자. 이게 가치 있는 일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일이지 않냐? 그러니 이 일을 하다가 가자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목표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예?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표를 정해서 살아가게 되면 돌아다니지 않아 방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방랑하고 돌아다니고 그 방황과 방랑이 탕진하게 되면 방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네.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가시길 바라요. 이 말씀은 사람 말이 아니에요. 철학자의 생각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작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언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말씀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헤쳐나가게 되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자기가 자기를 돌아볼 때 잘 살아서 자기가 자기한테 칭찬해주고 너 잘했어. 칭찬해주면서 자기 속이 기쁜 거야. 예. 그러니까 자기 속이 기쁘니까 돈 없어도 행복하고 돈 없어도 여유만만하고 자신 있고 그리고 해피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이 기쁘고 가치가 없고 공허한 사람은 외적으로 뭔가를 많이 가지려고 해요. 감투를 많이 가지려고 해요. 막 이런 것들을 뒤집어 쓰고 막 꾸미고 예? 막 걸치고 의리의리한 것으로 막 큰 저택을 만들고 마련하고 의리라고 무겁고 시커먼 차를 막 몰고 다니고 밀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그게 왜 그러냐? 속이 공허하니까. 그런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속을 채우고 이게 생명수처럼 은혜가 넘쳐나고 그러면 그런 거 없어도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행복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고 이제부터 설교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는 전체 66장으로 돼 있어요. 성경은 66권이잖아. 그래서 이사야는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구약인데 신약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에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사야를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에 14장을 본문으로 정해서 설교한다. 그러면요. 제가 그것만 읽어보고 묵상하지 않고 1장부터 전부 훑어요. 1장부터 전부 읽고 또 읽고 체크하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들을 이렇게 전부
엮으면서 살피면서 의미를 추적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도중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 속이 막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빛들 속에 있고 그 능력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게 되면은 이 속에서 저절로 가스 알명수 마신 것보다 훨씬 싸한 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은혜의 생수가 있습니다. 그럼 막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막 읽어만 나가지 말고 읽고 묵상하고 그 중에 이렇게 다 감동이 돼서 다가오는 성경 구절들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적어서 이걸 살펴봐. 그러면 이게 살펴볼수록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은 생명 자체이고요. 살아있고요. 천국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천국들이 은혜가 힘을 발휘해서 내 영혼 속에, 내 정신세계 속에, 내 이런 모든 이 영적인 세계 속에 하늘의 부요함으로 가득 차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굉장히 부요해지고 기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을 이렇게 읽게 되면 1장 3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늘과 땅을 초청합니다. 하늘과 땅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4절에 뭐라고 되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밥통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깨닫지 못하고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뭔 얘기냐, 소도 나귀도 개도 돼지도 주인을 알아요. 여기에 소하고 나귀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개하고 돼지 키워 집에.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개도 주인을 알고요. 다른 사람 오면 막 짖잖아. 왜 왔냐 이거야. 딱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 쳐다보고 와 돼지도요 주인을 압니다. 돼지도. 그런데 염소도 주인을 알고요. 닭들도 주인을 알고 밥 먹이 주고 그러면 다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른다,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정체를 공개하냐면 1장 10절에 그들은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소돔 고모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돔 고모라를 얘기할 때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 고모라 심판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2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백창기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쭉 내려가서 21절을 보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백창기가 되었는고? 예? 봐봐, 성경 이름이 나온다니까. 창기. 앞에 백시라고 성은 살짝 지었어. 창기가 대표니까. 대표회장이 대표회장. 창기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좀 밑에 내려가면 살인자들만 남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전부 살인자들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가르침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사는 성읍이 이와 같이 창기, 소돔 고모라, 죄악의 도성, 창기는 어떤 종자예요? 더러움을 말할 때 창기가 나오는 거예요. 흉푸함을 얘기할 때 살인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23절을 보면은 도둑놈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도둑놈들. 이 고관들이요, 폐역이라는 거 반역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아서서 도둑과 짝해가지고 도둑놈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을 창기가 됐다, 살인자들의 성읍이 됐다, 도둑놈들의 소굴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진짜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단한 거예요. 예, 하나님. 그러면서 그 밑으로 24절로 내려가서 보겠어요. 2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양의 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적은 적국이 됐어요. 그리고 죽여버려야 될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보복해야 될 원수. 이스라엘 백성이 양육을 받은 백성이 이와 같이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을 읽게 되면요 눈물이 팍 나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소돔 고모라 소도 돼지보다도 못한 족속, 소돔 고모라 이 죄악의 도성이 되고 창기처럼 더러워지고 살인자들이 드글거리고 도둑놈 소굴이 되고 하나님의 대적 원수가 돼서 죽여버려야 될 놈들인데,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도 전부 형식적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도 안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죽여야 될 판인데 1장 18절에 뭐라고 해요? 이사야 1장 18절에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눈물이 나와야 돼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 같이 얘기 좀 하고 싶다 이거예요. 예? 오라,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리라. 뭐냐면은 진홍과 주홍은 칼 끝에 사람을 죽여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피 흘린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죽이고 살육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죄가 이렇게 검붉을지라도 내한테 와서 나하고 변론을 해가지고 내 말을 듣게 되면 너희들의 죄를 내가 전부 사해서 흰 양털처럼 없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들을 향해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있구나. 여기에서 팍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론하자는 용어가 법정 용어인데 법정에 가면 죄인들은 사형입니다. 하나님 법정에 사형인데 그 사형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6장 5절에 이사야가 나는 죽었다라고 비명을 질러. 이사야가 성전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을 보고 나는 죽었다라고 비명을 질러요. 나여 망하게 됐다. 나여 이제 죽게 됐다 이 말이요. 나는 이제 끝났구나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 나는 죄인으로 걸어간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제단 숯불에,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갖다가 7절에 입술에 대가지고 찢어서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상징적이에요. 상징적인 거. 하나님의 불타는 숯불이 입에 닿아서 죄가 타버리고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건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숯불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것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불같은 피를 흘려 제단 숯불에 타오르고 있는 이런 불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를 흘려서 믿는 자에게 그 피가 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의해서 닿을 때에만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단 숯불은 타오르는 불인데, 타오르는 불은 뭐냐? 예수를 믿도록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미래의 구원의 방식을 이사야 때 이렇게 제단 숯불로 대해서 죄 사함을 베푸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속에 길이 난 것을 통해 그것을 통해서 나오게 되므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설명하잖아. 그런 것처럼 제단 숯불로 이렇게 깨끗함을 받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불같은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어서 하늘에 있는 예수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들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거기에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에 예수 피가 있는 자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어 예수 피가 있는 자들은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돼서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제공해 주고 있는 기절이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드러나지 않을 때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드러나 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피가 이렇게 모든 죄를 사해 준다라는 것을 밝히 깨닫게 해주는 이러한 점진적인 진행 과정을 설명해 주는 성경 해석을 성경 신학적인 해석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신학적인 이 해석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얘기하고 인간의 구원의 역사,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구원 역사에 대한 초점을 두고 성경 전체를 쭉 살피면서 이런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 적용하게 되는 것이 성경 신학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조직 신학에서는 주제별로 이렇게 신론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주제별로 딱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기독론, 예수는 누군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고 주가 되신 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목별로 가르치는 것이 조직신학이죠. 역사신학은 뭔가? 전통적인, 교회사적인 이런 역사가 있어요. 전부 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가지고 쭉 가르치면서 잘못된 것과 바른 것과 취할 것과 버릴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역사신학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안경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안경이 있게 되면 이렇게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그래가지고 같이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때에 2단들이 걸려지는 거예요. 3단도 걸러지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그냥 이렇게 걸러지고 보이게 되고 아 저거는 따르면 안 돼. 아 이거는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고 가야 될 말씀이고 붙들 진리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신천지 2단에 가는 사람들이 보면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간다더라고. 교회 사람들이 대부분 가는데 목사들이 갔다, 전도사들이 갔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왜 가냐? 성경 신학적인 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판별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알고 교리적인 부분들 이렇게 내용들을 쭉 갖고 있게 되면 이게 판별식 공식처럼 뭔가 이렇게 딱 나타나면 대입해 가지고 판별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이 공식 같은 판별식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해주는 교리가 없는 사람들,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누가 얘기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밥 사준다면 넘어가고 봉지 준다면 그리 가고 라면 준다면 그리 가고. 그래서 오늘 내가 그 NH투자증권 그 사장님한테 라면 좀 주라겠어. 우리가 밥 먹고 라면 줄 테니까 요리하라고. 요리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라면 봉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를 받으라고. 진짜 진리를 받아가지고 먹고 가야 돼. 이거는 안 받고 밥만 먹고 가지요. 진짜 생명을 먹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 배고파질 테니까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또 다시 하겠어요?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24시간을 때려 뿔 수 있어요. 밥 먹고 나서 다시 모여서 할까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내가 밖에 아까 나가서 보니까 어제 왔던 범용이하고 백제인 얘들 잤던 데 가서 보니까 우리가 나눠준 침낭을 그 이불 밑에다 고이 깔아놓고 있더라고. 그 범용이 이렇게 봤더니 그 침낭을 덮고 그 위에 이불 덮고 있어. 내가 손로 봤어요. 따뜻하더라고. 그래서 그 찬데 그렇게 누워 있는데요. 아직은 햇빛이 비치니까 더 괜찮아. 오늘 저녁은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 그 밖에서요. 이 범용이가 아무리 옛날에는 몸 좋아서 범용이가 노가대 나가고 힘이 있었고 젊을 때. 그리고 성질도 안 좋았어요. 그런 범용이가 술로 인해서 골았어요. 몸이 말랐어요. 힘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누워 있잖아. 그리고 병원에 갔다가 어젠가 엊그젠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노숙하잖아.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다니까. 학교 갔다 왔구나. 학교 갔다 나서 진짜 노숙학교에서 지금 생활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순찰을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 안 보살피면 죽거든. 동원참치도 여기 팔이 꺾어졌잖아. 우리가 안 보살피면 안 되는데 꺾어진 게 복이라. 지금 이게 꺾어진 게 복인데 이 정도 꺾어질 때 회개하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양쪽 날개 꺾어놨는데 말을 안 듣잖아. 다음에는 양쪽 무릎을 꺾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양쪽 무릎 꺾었는데 말 안 듣잖아. 그 다음에는 들어가는 게 허리를 불어넣는 거야. 허리를 분질러 놔. 그 다음에 말을 안 듣잖아. 그 다음에 목을 치는 거야. 목.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듣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칼로 그냥. 그렇지. 그런데 우리 삼촌은 이렇게도 귀여운 맛이 있잖아.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이렇게 있다가 은혜 받고 나가서 술 마시면 또 짐승이 되잖아. 예? 예. 예. 짐승 됐다가 돌아왔다가. 그게 그 책 이름을 아는 사람. 낮에는 박사, 밤에는 하이드. 낮에는 지킬 박사, 밤에는 짐승 하이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선한 천사처럼 보여. 팔다리 부러지면. 그런데 이게 좀 나오면은 짐승이 돼가지고 완전 헐크가 돼가지고. 그래도 여기는 개가천선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왜 종근이 있잖아. 종근당 말고 종근이라고 있어요. 예, 동원 참치가 알지, 종근이라고. 가만있어. 이번에 너 팔 꺾으네, 종근이. 걔가 나중에는 다리도 꺾을 테니까 조심해.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고. 걔도 좀 많이 다쳤어요. 그런 거야? 그럼 걔는 어디가 부러졌어? 걔도 어디 여기 다 이빨 나간 거야? 앞에를 때렸구만. 술을 넣어 먹으니까 그게 친구끼리 원래 술 안 먹으면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렇지.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치고받고 하는 게 술이요, 술. 그러니까 우리 전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서로 형 동생하고 술 주고받고 해. 그렇게 시작해. 그러다 우리가 저 역전에 갔다가 오면서 보면 포장마차를 뒤집으면서 싸우고 있어. 그래가지고 피범벅이 돼가지고 언제 형 동생이요? 이 새끼 저 새끼 죽인다고 난리들이야. 병 들고 깨고 찌른다 어쩐다. 막 피범벅이 되고 막. 그러니까 술 마시면 미친놈이 되는 거야. 예. 술 친 놈.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어. 배고플 테니까. 예. 그래서 내가 오늘 저기 한 말, 뭔 말인지 모를 테니까 저는 설교를 뭔 말인지 모르게 하는 거야. 오늘 뭔 말인지 이해가 된 사람 손 들어봐요. 이해가 된 사람. 지금 손 내려봐. 이해가 안 된 사람 손 들어봐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 그게 정상이라니까. 네. 이제 기도하겠어요. 또 다음에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라 이 말씀하고 이사야 1장에 참으로 18절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때려 죽일 놈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라는 말씀.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참 가치 있는 일을 찾아 해야 되는데 그 가치 있는 일이 사람 살리는 것, 어떻게 살리는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행해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서 살려내는 것. 이게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때려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라 해가지고 변론해서 죄 없어지고 용서해 주겠다.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스라엘을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나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이 영광을 위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구원의 일을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헌금한 사람이 없네요. 기도 드렸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진리를 따라 참 가치 있는 일, 차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심이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일어서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